미가서 하면 보통 심판, 경고, 뭐 이런 좀 무서운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깊은 어둠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랍도록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미가서 5장을 통해서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한 나라의 재판관, 그러니까 지도자의 뺨을 막대기로 친다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굴욕이죠. 바로 이 한 구절이 당시 미가 선제자가 마주했던 이스라엘의 현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섹션 제목처럼 정말 위기에 처한 국가였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유다 왕국은 정말이지 안팎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밖에서는 그 시대의 최강대국 아시리아 제국이 언제 집어삼킬지 모르게 노려보고 있었고요. 나라 안에서는요. 지도자들이 완전히 부패해서 자기 배만 세우고 백성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가의 경고는 그냥 너네 그러면 안 돼 하고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긴급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문제의 진짜 원인, 그 뿌리는 대체 뭐였을까요? 미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군사적 위협이나 정치적 부패만 보지 않아요. 그 너머를 꿰뚫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진짜 영적인 질병을 진단해내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런 조각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죠.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대신 올려놓고 이게 날 지켜줄 거야, 이게 내 희망이야 라고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들이 의지하던 그 우상들을 하나씩 아주 철저하게 부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뭘 없애시죠? 바로 군마입니다. 이 군마는 당시 이집트에서 들여온 최첨단 무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최신형 탱크 같은 거였어요. 자기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군사력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그 군마가 끄는 병거까지 싹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하세요. 이건 너희가 믿는 그 군사력 내가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군사력만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또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된 안전감의 상징인 성들마저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번엔 복술, 그러니까 점술이에요.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길을 묻는 대신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주술에 의지했던 거죠. 이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세라 목상까지 나옵니다. 이건 풍요의 여신상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안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우상에게 빌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거짓된 희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과연 2700년 전의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날아와 꽂힙니다. 여러분의 군마와 견고한 성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성공이나 지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가진 기술이나 지식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일 수도 있고요. 잠시 우리 자신의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다 부수고 심판하시겠다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순간에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급선회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정말 충격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비교를 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대조 아닌가요? 한쪽은 예루살렘, 화려한 수도이자 권력의 중심이죠. 다른 한쪽은 베들레헴. 너무 작아서 유다 족보에 끼지도 못할 정도라고 묘사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상식적으로 누가 왕이 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누가 베들레헴을 쳐다보기나 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럼 이 베들레헴에서 올 새로운 왕은 어떤 분일까요? 미가서가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그의 시작부터가 달라요. 상고에 영혼에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힘으로 억누르는 통치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양떼를 먹이는 선한 목자 같을 거라고 해요.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보호를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걸 넘어서 그 왕 자신이 바로 평강, 평화 그 자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믿던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파괴가 대체 뭘 위한 거였을까요?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미가는 그게 그냥 벌 주고 끝내려는 게 아니었다고 말해요. 오히려 새로운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한 뭐랄까 꼭 필요한 정화 과정, 대청소 같은 거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미가서 5장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파괴하려고 하셨던 건 그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던 바로 그것들, 그 거짓된 희망들을 파괴하신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하지만 결국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랑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아프고 힘든 정화 과정이 다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은 사람들, 미가는 이들을 야곱의 남은 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질 거라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한편으로 이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을 거래요. 이슬이 어때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내려서 메마른 땅에 생명을 주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회복시키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 바로 짐승들 중에 사자 같을 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부드러움과 강함,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진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심판에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드라마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용서가 있다는 것.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요. 그 무서웠던 심판마저도 결국엔 자기 백성을 다시 품에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복, 새로운 시장을 위해서 내 삶에서 먼저 무너져야 할 그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2700년 전에 선포된 이 미가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희망은 내가 꽉 붙들고 있던 거짓된 안전장치들을 모두 내려놓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고요.